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예수 안에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시내산에 서 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본래 생각하기를 거긴 유대인들만 100% 거기 서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받았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만 알면은 깊이 알지 못한 그러나 토라를 공부해 보면은 시내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그래서 언약을 받았던 백성이 바로 House of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름이 야곱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야곱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시내산에 서 있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야곱 족속입니다. 그럼 야곱 족속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보면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집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이 토라는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사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입니다. 부녀들과 애들은 거기에 포함된 숫자에 계산 안 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다한 잡족, the multitude of 뭡니까? mixed. 거기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살면서 순수한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애국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애국 여자하고 결혼한 중대한 잡족 사람들도 엄청나게 같이 출애굽하는 사건에 포함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양을 잡아서 그랬지. 그러나 통례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적 자녀들만 출애굽했던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해 점점 새로운 빛을 통하여 다른 방향에서 배우게 되는데 중다한 잡족, a mixed multitude 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빼놓지 않아요. 거기에 포함시킨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족속과 중다한 잡족들이 거기에 포함됐는데 그러면 중다한 잡족이 누굽니까? 그들은 순수하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산월 14일에 너희는 그동안 잡았던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그 애굽을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지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야곱 족속이 야곱의 집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자손이라도 모세가 지시를 했으게 no thank you. 무슨 그런 소리를 한다. 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 문인방에 발라?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를 떠나? 지금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한 400년 동안 살다가 여기서 떠나라면 양 잡아가지고 문 지방에다 발라가지고 떠나라면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받은 유대인들과 잡족들은 다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 토라에 게시된 구원의 원칙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원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와는 첫 번 유월절 사건부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 양을 잡아 피를 밟는 모든 믿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원칙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그 율법이고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은혜가 없었다. 신약에 돌아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히브리 말씀을 고쳐야 됩니다. 어제는 그렇지 않으셨고 오늘만 그러신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처음부터 첫 번 6월절부터 말씀을 주시고 순종한 자를 구속하시니 구속의 원칙은 토라를 통해서만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인 자손들이 100%다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불신했던 사람들을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중단 잡족들을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그 수많은 그냥 400년 동안 거의 애굽에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성공해서. 그 중에 20%만 탈출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초점은요. 유대인이라고 신약이 가르치는 그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하고 100%다 거기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인 자손이라도 100% 자동적으로 구원시키지 아니하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토라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바탕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하신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바탕,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그들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주 모범생으로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조상들과 맺은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은요 절대로 변치 않으시죠.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맺은 그 결혼 혼인관계 계약을 절대로 지키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토라의 바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반석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신 분이다.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거룩한 행동을 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또 토라를 잘 지켜서 모범생이라고 해서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속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들이 영적 생활을 개발하는데 굉장한 양의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하는 그 레벨을 무려 50레벨이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부도덕한 타락성의 퍼센트가 49%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빠졌는데 1%만 더 올라갔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문지방과 문이방에 발라라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것으로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